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죠.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은 이게 그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쭉 보시는 겁니다.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딱 보셨을 때 영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음을 보신 겁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머리나 어깨 이고나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뭐 짐보따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혹은 어쩔 수 없이 지고 가거나 이고 가야 될 우리 삶의 무게들을 뜻해요. 때로는 가족이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픈 육체의 약함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짐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막막한 앞날이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쓰라린 과거의 쓴뿌리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짐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온전한 삶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죠. 이걸 주님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보통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셨을 때 다 나름대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쉼, 이 안식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이게 일이 노동이 되고 우리에게 땀을 흘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엄밀히 말해서 일한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일하는 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게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이 돼버리고 짐이 돼버리고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돼버려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힘들고 피곤한 노동, 일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뭐 하루 금식하고 또 막 주일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탈진이 돼가지고 기운이 딱 바닥이 난 거예요. 그냥 막 쉬고 싶어요. 계속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쉬고 싶고 자고 싶다는 이 마음은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다 아마 경험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있죠. 근데 물론 뭐 꼭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게 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놀러 다니거나 뭐 밥 먹으러 가거나 이것도 쉬는 일환이죠. 어쨌든 사람은 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축복입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의 처소에 갔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안식의 처소, 쉬는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짐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간 것을 천국에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쉼이 없습니다. 잠깐 잠을 자고 쉰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분은 삶의 한 잠깐의 순간일 뿐이지 진정한 쉼과 안식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는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하늘에서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항상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셔야 됩니다. 또 열심히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 축복이 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축복이 되죠.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놓은 사람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더 피곤하죠. 막 땀을 일하는 사람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 한참 일하고 피곤한 사람이 잠을 잘 때 꿀잠을 자는 거지,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잠잘 때 그런 사람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죠.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다가 가면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맛보는 잠깐의 어찌 보면 모형 같은, 샘플 같은 이 안식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신감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쉼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오시면 내가 쉼을 주겠습니다. 영적인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오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나한테 오면 내가 그에게 쉼을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자,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쉴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은 온유와 겸손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냐면 혈기가 방장하고 교만한 사람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항상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요. 교만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심적으로 영적으로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그죠? 나는 너무 막 예민해 하면 그게 물론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성격의 영향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별로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막 혈기가 나고 막 예민하고 막 이러면 그냥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이런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길 바라요. 태생적으로 이런 분들은 참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막 혈기가 많다든지 뭐 기질상을 막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어느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그냥 괜찮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모임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부각이 안 되면 괜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낫다고 보이면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온유 겸손한 사람은 괜찮아요. 나보다 남이 나도 괜찮고 뭐 내가 못나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격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동창회 모임 갔다가 스트레스 받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분은 남이 잘 돼서가 아니라 자기 성격에 문제가 있어 그래요. 남이 잘 되면 박수 주고 기뻐해야지. 저 사람은 내 친구는 쟤는 학교 때 공부도 되게 못했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아. 괜히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되게 못하고 그냥 어떻게 진짜 죄송합니다만 찌질이같이 공부하는 학생인데 교회는 크게 잘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우등생으로 공부하는 신학생은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비교의식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냥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상관없어. 스트레스 안 받아. 어디 갔다 놔도 평안합니다. 근데 그냥 너무 혈기가 망장하고 막 교만한 사람은 그냥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항상 만족감이 없으니까 불만, 불평, 거기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쉼은 없어요. 사람은 끝 없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가 됐듯 싶으면 더 높은 걸 추구한다니까요.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수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비결입니다. 자, 볼까요?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비결을 예수님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걸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 가자. 지금 여러분은 교회 오셨고 예수님께로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물리적, 육체적인 행동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오는 거죠. 몸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콩밭에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몸과 마음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 쉼을 얻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와서 은혜를 입는 것. 그래 보세요. 예수님께 나올 때 무슨 쉼을 얻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일까요? 죄의 짐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죄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물질의 어려움, 육신의 아픔, 뭐 삶의 곤고함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간의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계속 죄의 짐에 눌려서 묶여서 지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런 정해진 운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운명적인 삶을 바꾸셨어요. 삶의 그 기로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셨어요. 이 죄의 짐을 없이 하시고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없어지잖아요. 반드시 짐이 옮겨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요. 어깨에 무게, 그죠? 짐을 갖고. 이 짐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던지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받으시고 당신 대신 짐을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벼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짐, 죄의 문제 해결을 받을 때 그 가장 큰 죄의 문제, 죄의 짐이 덜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짐이 가장 무겁고 힘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짐에 눌려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 결국 사망의 그늘, 그것을 깨뜨리시고 벗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일러서 이 죄의 문제 해결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전에 어느 분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경찰이 막 찾았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공소시효라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10년이란 기간. 근데 얼마 안 남았으면 10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 안 남고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자체가 밤마다 꿈에 시달리지, 숨어 다니지, 도망 다니지 하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차라리 내가 자수해서 편하게 감옥에서 편하게 살자. 그래서 막 말이 많았어요. 아니 며칠만 더 있으면 이제 공소시효 끝나면 괜찮은데 뭐하러 잡히냐.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공소시효 끝나도 그 사람 항상 죄의 짐에 눌려 살아야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만 돼요. 아시겠습니까?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겁니다. 피값이라고 그러죠. 죄로 인한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케 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죄의 문제 해결받을 때 영적으로 가볍게 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 이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맬 때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멍에가 있다고? 멍에를 벗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멍에를 지어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소들이 밭을 갈 때, 그죠? 주인이 잘 자려서 이렇게 어깨에다 씌우는 게 멍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래 하면 이제 그 멍에 때문에 소가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죄의 멍에, 이게 되게 무겁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멍에를 벗겨줄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죄의 멍에가 무거워서,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저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져야 될 멍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멍일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로서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될 영적이고 윤리적인 지침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멍에로 다가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힘이 들게 느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성수하잖아요. 이것도 아이고, 나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놀고 싶은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주일날 출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11조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다 짐이 되고 부담이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아, 나는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고. 이제는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목장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장교회. 옛날에 구역예배처럼 이렇게 해서 구역처럼 목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녀하고 목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구역원들을 세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장에게 그 위임권을 줘요. 당신이 다 관리하라고. 예배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만 금요일이나 주중에 한 번 반드시 모여서 교원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양육하라고. 그런 이제 목장 시스템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장을 맡은 분들은요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한번 자기 목원들이 한 7, 8명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그 집에. 모여서만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보통 재정적인 시간적인 부담이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 감당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다가 시험이 드는 거죠. 내가 담임 목사 아닌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막 맨날 성도 전화해가지고 관리하지, 기도해주지.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교회가 짐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교회 나가서 이제 그런 부담이 없는 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보면, 큰 교회에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저도 실제로 했었고,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이 되면은요, 보통 제가 이제 청년 때 주일 되면 제일 바빠요. 주일 새벽 예배 참석하죠. 오전에 성경 공부, 교사니까 성경 공부해야죠. 끝나면 성가대 연습해야죠. 그죠? 성가대 연습. 예배 성가대 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다음 주 성가대 연습을 또 해요. 오예배 드려요. 또 청년의 모임 가죠. 하루에 6번, 7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완전 저희 때는 녹다운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도 항의도 받았어요. 아니, 전사님, 목사님, 주일은 안식일인데 뭘 이렇게 주일 되면 너무 힘듭니다. 7, 8번씩 모이다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 모임도 은혜롭습니까? 모여서 막 스트레스 받게 한 사람이 있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 새벽 기도하지, 주일학교 교사 성경 공부하지, 찬양대 하지, 찬양대 연습하지, 오후 예배 드리지, 청년의 모임 같지, 그 다음에 또 무슨 구역장 모임, 또 이런 모임 또 있잖아요. 리더 모임 또 있잖아요. 하루 7, 8번, 보통 저녁 때 끝나고 6시, 7시 돼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녁에는 파급시 돼요. 주일날 쉬는 게 아니라 더 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그런 교회 생활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그래서 많은 그랬어요. 그래 이제 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일은 있고 일은 해야 되겠고 사람이 없고 하니까 막 겹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겹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그것이 은혜롭게 기쁨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요. 근데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고 축복임을 깨달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걸 뜻하거든요. 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자, 392페이지,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보세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근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이것이 스트레스 받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 이것도 다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근데 막 산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이것들이 다 부담이 되고 걸리는 거예요. 이거 요약하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이란 말이죠. 결국은 사랑하라는 건데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전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멍에 같은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잖아요. 그죠? 진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이전에 어느 프로그램에 군인 가족이 나왔는데 형제가 다 군인이에요. 근데 다 군인인데도 서로 간에 이렇게 누나가 있고 남동생들이 있는데 서로 좀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중재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끼리 좀 자주 만납니까? 그러니까 잘 못 만난대요. 그러면 이렇게 설 때나 명절 때 만나서 무슨 얘기 합니까? 혹시 서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저 누나한테 좀 누나 사랑해요.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절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누나도 똑같대요. 군이다 보니까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못 한대요. 그러니 차라리 완전무장하고 뛰겠습니다. 그 말하려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동기간인데도 서로 나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요. 자, 같은 지인, 같은 가족도 어려운데 원수에게 사랑의 마음을 준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능케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요 능력이 임하거든요. 능력이 어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어려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이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매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의 멍에. 사랑의 멍에. 집안에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근데 사랑의 멍에를 우리가 재야 된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멍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멍에를 질 때 재밌는 것은 주님이 내 멍에를 져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멍에를 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멍에를 매주세요. 풀어서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쉼을 얻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오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맺는 거.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께 배워야 된다. 예, 예수님께 나와서 뭘 배울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평생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의 여정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알고 신을 알아야 인간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알려가신 겁니다. 호세아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반사적으로밖에 대치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성경적 원리와 진리를 알게 되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가볍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안질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병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짐이었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병의 짐, 질병의 짐을 벗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진실케 하기 위해서 이러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사자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바울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육체의 가시가 영적인 축복임을 모르거든요. 그냥 육체의 가시가 어쩌면 내 삶의 이런 찌르는 아픔들이 영적으로 축복과 상급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알게 되면 이것이 단지 고난 또 저주가 아니라 이거는 상급과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으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단세포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뭐 화나고 삐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알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기쁘신 뜻이심을 아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한테 불려갔어. 너에게 성적이 안 나와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그 학생, 야단 맞은 학생은 선생님한테 고마워할까요? 선생님을 미워할까요? 지혜로운 학생은 선생님을 고마워합니다. 왜? 자기를 일깨웠으니까. 아시겠죠? 그게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지. 내가 정신 차려야겠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분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도 이것이 사랑의 채찍임을 깨닫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겨날 수 없어요. 늘 하나님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짐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보세요. 여러분, 짐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짐 때문에 진실하게 되고, 짐 때문에 정직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무거운 짐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겸손해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되고 변질됐느냐? 그냥 고통과 아픔이 사라져버리니까, 짐이 없으니까, 편안해지니까 그냥 나태하고 게을러진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 찌르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정신을 차려요. 그냥 좋게 모든 걸 다 풀어지고 평탄하게 되면 절대로 좋진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 그 무언가가 여러분을 자극하고 도전을 주고 정신 차리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잖아요. 우리 같이 생각할 때, 아니,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무슨 육체의 가시가 필요할까?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케 만들려고 그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괴롭혔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그 통증이 올 때마다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냐, 나를 깨어있게 하고 나를 정직하고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야,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하십시다. 내 삶에 쉼이 있는가?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가? 없다면 이 세 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왔는가? 몸만 나왔지 마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 이 멍에를 내가 잘 지고 있는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원망 불평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품고 있는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데 내가 애쓰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확증이 안 되면 진정한 쉼은 얻기 어려워요. 이것을 딱 깨달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그죠? 삶이 어렵고 공고한데도 항상 마음은 천국이에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재정도 어렵고 몸도 아픈데 얼굴은 편안한 거 있죠. 천사 같은 모습. 마치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 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땠습니까?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이 원리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께 집중하시고 그분이 지어진 십자가를 잘 지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이번 한 주간도 안식의 은혜, 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